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1장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23면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주의를 헌신하시고 맞이하는 월요일 새벽 주님의 은혜가 우리 광주 남강교회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왕이라 불리지만 로마 제국 아래의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던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군사도 있고 궁궐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가 평안하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소문입니다. 그 소문, 그 소리를 듣자마자 헤롯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요? 왜 그는 기적이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 가운데에서 부활한 요한을 먼저 말하였을까요? 본문은 헤롯의 마음 가운데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사건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두려움은 단순한 미신의 두려움이라기보다 자기 손으로 눌러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사건을 회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헤롯이 왜 요한을 잡아 가두었는지, 왜 그 요한의 소리를 끊어버렸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왕에게 한 말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옳지 않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롭게 헤롯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이 옳지 않다라는 말은 단지 개인 윤리의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헤롯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또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5절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전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썼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비극의 문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이어서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연석이 차려지고 사람들은 웃고 술이 돌고 음악이 흐릅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헤롯이 크게 기뻐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번 던진 이 말이, 이 맹세가, 이 약속이 사람의 생명을 끌고 가는 무서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하는 잔인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요구 가운데 헤롯이 근심하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은 다른 변명으로 이어집니다. 14장 9절 말씀 가운데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보다 사람들 앞에 체면과 시선을 붙잡고 행하였습니다. 그 순간 잔치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눈이 칼이 되고 헤롯의 체면이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요한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세상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제 그 지겨운 소리, 세상이 듣기에 지겨운 소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 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요한을 소개할 때에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곧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 자신을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지나가면서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그 점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기 삶이 사라져도 주의 길이 열리면, 예수님의 길이 열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것은 자기 안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는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요한이 사라져도 세례 요한이 가리킨 왕, 선포한 왕은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여도 그 소리는 이어져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가득한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래처에서, 모임에서 눈치와 체면이 분위기가 공기를 지배하는 자리들이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것이 마치 지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만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것, 말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오게 하는 가르침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 욕망이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말한 옳지 않다라는 헤롯에게 향하는 말도 결국은 복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덮어두고 평안을 주는 소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부르며 그 회개한 자를 메시아에게로 데려가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종종 복음을 불편한 소리로 생각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로 생각하고 그 소리를 단절하고자 합니다.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되 거칠지 않도록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되 미움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가 모두에게 강요되는 그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시다가 체포되어서 평양 감옥에서 오랜 옥고를 치셨습니다. 말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감으로 이감되었지만 결국 옥중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이를 옥중에서 순교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권력이 원하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은 그 소리를 감옥에 가두고 끊어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남는 것은 그때 당시의 권력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증언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창한 결심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시선 가운데 눈을 마주쳐야 하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체면이 조금 깎여도 좋습니다. 우리의 손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길을 곧게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상이 거절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목을 벨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은 벨 수 없습니다.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광주 남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더 나아가 증인의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듣고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시선과 분위기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고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픔 가운데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공동체로 복귀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손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태일 조신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하심, 보호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낭푸잉치의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신수 선교사님의 건강이 잘 관리되어 염증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치유의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